네,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짧은 특강을 하나 부탁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같이 관객과 함께 상황극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설명을 하려는데 그걸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송을 하시니까 신앙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신앙송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여기에 빠져갖고 이렇게 이 좋은 휴일날 이 국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걸까요? 언어의 예술이다. 언어의 예술이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외워서 말하는 건데 어떻게 외워서 말하느냐 거기에 조금 더 첨가를 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MSG 좀 쓰시죠? 네. MSG 안 쓰세요? 써요. 쓰죠. 네. 몰래 쓰죠. 몰래. 네. 자, 그걸 첨가를 해야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도 우리가 그런 MSG를 좀 써야 실도 맛깔나게 낭송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낭송,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낭송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시 한 편 읽어주세요. 그러면 다 잘해요. 그죠? 목소리들도 좋고 또 예쁜 옷도 이렇게 다 차려 입으시고 시 한 편들 못하는 분이 없는데 이제는 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보여줄 거리가 있어야 관객도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거지 길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마이크 주고서 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 못하는 분이 없어요.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디오 쪽으로 이렇게 영상도 찍고 유튜브라는 게 생겨서 영상화돼서 자꾸 이렇게 우리 대중들하고 가까워지면서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를 나와서 이렇게 서갖고 하는 낭송은 재미가 없어서 안 봐요. 근데 거기에 뭔가 퍼포먼스를 첨가를 하고 움직임을 넣고 연극적인 요소를 첨가했을 때 이건 뭐지? 좀 색다른데? 하고 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를 그냥 소리내서 읽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뭔가 시 안에 들어있는 감성들과 시가 주고 있는 메시지를 어떤 동작이나 어떤 극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 최소자 교수님 여러분들한테 아까 특강 얘기하시는데 완전 에키스적으로 강의를 굉장히 잘하시죠. 그래서 수강생이 제일 많다라는 소문이 막 돌고 있어요. 자, 신앙송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호흡이에요. 호흡을 얼만큼 쓰고 호흡을 얼만큼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시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런데 낭송가들 중에서도 호흡 처리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호흡을 쓸 줄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자, 짧게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를 3번만 불러볼게요. 자, 그래서 눈물이 나시는 분은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엄마라는 단어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감정이입이 돼야 되겠죠. 감정을 잡아야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엄마에 대한 기억을 다 끄집어내서 가슴에 담고 있어야 그 소리가 나와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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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애들이 하는 소리고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엄마라는 그 감정은 어떤 색깔일까? 자, 한번 담아보세요. 자, 담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엄마와 어머님은 또 달라요. 그쵸? 그럼 엄마 먼저 해볼게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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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만 한번 외쳐볼게요. 자, 시작. 엄마, 엄마, 엄마. 자, 우리가 정축으로 엄마, 엄마, 엄마 소리가 점점 커지죠. 자, 거기에 처음에는 그냥 엄마 하고 불렀어요. 두 번째는 또 엄마? 엄마에 대한 그림이 더 깊어져. 그러면 엄마 하고 한 톤이 올라가. 그 다음엔 어떻게 돼? 엄마. 그림이 사무쳐서 엄마 하고 울게 되죠. 소리를 막 질러대게 된다고. 거기에 눈물 한 방울이 찔끔 나와야 감정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품을 해서라도 눈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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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애들이 엄마 어디 갔지? 엄마 엄마 찾는 거랑 똑같아. 자, 그리고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라고 3번 불러볼게요. 자, 엄마는 뭔가 나하고 가까운 느낌이 드는데 어머니라는 건 왠지 시어머니 같기도 하고 나하고 조금 더 멀게 느껴져요. 자, 그래서 부르는 게 달라요. 엄마는 친숙하게 엄마 다정하게 엄마 불러지는데 어머니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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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조금씩 자꾸 나하고 멀어져 가는 것 같이 느낌이 들거든요. 한번 그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머니 시작.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때요? 아. 엄마와 어머니가 달라요. 다르죠? 네. 어떤 게 더 좋아요? 엄마. 엄마가 더 좋죠? 네. 엄마는 왠지 가깝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내가 언제나 부르면 나한테 달려서 나를 의지하게 만들어주는데 어머니는 왠지 자꾸 나한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아. 자꾸 시어머니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면서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대는 아빠라는 말을 잘 안 하고 자란 세대여서 아빠나 아버지나 똑같은 의미예요. 자, 아버지도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가 소속해 하실 테니까 자, 아버지 세 번 시작.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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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이쪽에서 아버지 단장님이 하신 거예요? 자, 아버지, 엄마를 예를 들면 엄마 포즈. 엄마 더 울컥 가슴에 뭔가가 탁 울컥하는 게 오니까 거기에 바로 엄마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응? 그럼 거기 뭐가 생겨? 포즈라는 게 생기죠. 감정을 잡아주는 그 정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포즈 사용법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 하고 다리를 다 뱉어버려. 그럼 관객이 제가 예를 들어서 엄마 이거와 엄마 하고 불렀을 때하고 어떤 게 더 가슴에 울컥하게 와닿았어요? 나중에. 포즈를 주는 게, 텀을 주는 게. 왜?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들어주는 분들의 감정도 중요하거든요. 이분들도 저하고 같이 감정을 공유하면서 느끼고 있는데 내 감정대로 막 질러버리면 듣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줘야 여러분들도 내 안에 있는 엄마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서 감정을 같이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 저는 이제 그 식탁 앞에 거울이 있어요. 내 밥 먹는 모습도 보면서 밥을 먹어요. 왜?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내가 무대에서 만약에 밥 먹는 역할을 했을 때 내 모습이 지금 어떻구나라는 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하면서 대사하면서도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비칠까? 그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연기가 집중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평상시에 거울과 친해지셔야 내 모습을 내 머릿속에 익혀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신 거울 있으시죠? 집에 다 거울 없으면 손거울이라도 거울 앞에 서서 신앙송 하기 전에 내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지금 낭송하고 있는 거를 한번 거울을 똑바로 쳐다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외워보세요. 그러면 거울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 똑바로 해.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짝다리를 쓰고 있고 막 표정이 왜 그래? 이러면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그런데 거울이 나한테 해주는 말은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거울이 얘기하죠. 너희 왜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런 걸 만지고 눈을 깜빡거리고 왜 이렇게 짝다리를 서 있어? 그러면 내가 좀 자세가 좀 잘못됐구나. 고칠 수 있어. 근데 거울한테 너 왜 자꾸 나한테 잔소리하고 그래? 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점검은 어디서? 거울을 보면서. 그리고 무대 공포증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무대에서는 떨려하고 자꾸 아까 틀리고 이런다고 얘기해서 저도 잘 틀리는데 그 무대 공포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울 속에 있는 나를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못 쳐다봐요. 막 민망하지. 거울 속에 있는 나를 하고 눈을 맞추는 게. 그런데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 거울 속에 있는 나에게 시를 전하면 그 공포증이 사라져요. 그게 관객이랑 똑같아요. 관객이 나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 낭송하면서 기분 좋겠어요? 막 불안하잖아. 저 사람이 날 왜 쳐다보지? 내가 뭐 지금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울 속에 내가 나를 뚫어지게 지금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어야만 관객의 눈을 바라볼 수 있고 무대 공포증을 해소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 엄마 세 번만 외치고 마칠게요. 자, 눈물이 날 정도로 한번 몰입해서 한번 엄마 시작. 엄마. 네, 감사합니다. 낭송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송하는 서솔입니다.
축사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최송장 쌤하고 저하고는 이제 각장 친구예요. 그래서 한번 서울에 올 때마다 목요일마다 가끔 터미널에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요.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선생님들 그 공연하는 장소에 처음 온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천명 시인의 그 들국화라는 시에서 들녘 절벽에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네가 없었다면 이 가을이 얼마나 적적했겠냐고. 네, 근데 오늘 여기 이제 그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오늘 하늘이 좀 서울 하늘이 흐리잖아요. 어제 비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 우중충한 국회에 여러분들이 안 계셨다면 이 국회가 얼마나 적적하고 초라하고 우중충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께 예쁜 곱게 한복 입은 모습을 보니까 참 화려하고 아름답고 예쁜 한 송이 다 들국화 같은 꽃의 모습으로 계셔서 너무 반갑고 우리 최홍재 회장님이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 강원도 팀 오늘 낭송 잘 들었겠고요. 또 이렇게 도와서 옆에서 많이 보조해 주시면 우리 또 회장님이 서울과 강릉을 오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힘이 되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실 거죠? 네. 오늘 여러분 낭송하는 시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에 바닥에 놔야 되는. 어쩌면 저렇게 낭송도 잘하시고 말씀도 부드럽고 예쁜 특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앙송가 최송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뭐 신앙송 테라피라 이렇게 이야기도 참 좋지만 우리가 신앙송을 하기 위한 기초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바닷가에서 살면서 신앙송을 하기 위해서 복식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이제 자연을 보면서 새도 복식을 하는 새가 있는가 하면 가성을 내는 새가 있다는 것도 이제 복식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이렇게 심사를 가든가 어디 나가면 대회에 나오신 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무대에서 잊어버리는 걸 왜 잊어버릴까요? 저 좀 안 잊어버리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우리 신앙송가가 되면서 무대에서 한 번쯤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 고통을 느껴야지만 신앙송가가 되니까 혹여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나는 무대에서 잊어버려서 기분 나쁘고 뭐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런 좌절이라는 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가 성장통이 있어야지 멋지고 훌륭하게 클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기 바라며 이제 암송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편의 시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한 100번 정도 소리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사람이 등뼈가 생기듯 척추가 생기듯이 신앙송에도 기준이 생겨지더라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주어, 목적어, 접속사, 부사 뒤에는 좀 띄어 읽을 줄도 알아야 되겠구나.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소리내서 읽으신다면 아마 그 시, 활자들이 몸으로 들어와 유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걸 하다 보면 너무 밋밋해서 또 재미가 없다 이럴 수가 있죠. 그 밋밋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고저 장단 완급 때문일 거예요. 이제 어느 분이 저희한테 개인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높은 음을 높게 올리려면 턱을 들으면 될 줄 알고 낮게 하면 턱을 내리면 될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보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높은 음을 하려면 턱을 크게 올리면 높은 음이 나올 줄 알고 턱을 아래로 떨어뜨리면 낮은 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가 횡령목에 힘을 줄 줄 알고 우리 복식을 하기 위해서는 아랫배에 힘을 좀 줄 줄 알으면 이 고조장단 완급을 하는데 좀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배에 풍선을 불었을 때 불고 놓으면 후루룩 빠지듯이 아랫배에 공기를 주입하고 힘을 주지 않으면 다 도망가잖아요.
이런 방법을 각자가 좀 챙길 수 있으면 좀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바닷가나 아니면 호숫가에서 저는 시 한 편 낭송하면 완성될 때까지 이 바다나 호숫가를 다니면서 좀 보는데, 호숫가에서 하면 참 잘 낭송이 돼요. 근데 바닷가에 가면 자꾸 잊어버려요. 왜일까요? 파도 때문이에요. 근데 매력 있는 거는 파도였어요. 그래서 신앙송을 하면서 호수처럼 하기보다는 좀 파도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밀어치는 센 파도, 중간 파도, 약한 파도를 우리 신앙송에 접목시킨다면 아마 신앙송가가 허를 나눌 수 있는 좀 멋진 신앙송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활자가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문을 얼마큼 읽어봐야 된다고요? 100번 이상 읽어봐야 될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대회 가서 상을 좀 장려상 받고 싶다 그러면 아마 500번 읽으면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입속에서 자다가도 누르면 어느 연 매팅 정도로가 쑥쑥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어디 가도 잊어버릴 걱정은 잘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무대 가서 우리가 장소희 선생님을 너무 열심히 보다 보면 장소희 선생님 눈 깜빡하는 사이에 저도 깜빡 잊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사람들하고 눈이 마주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꺼풀이 조금 처지더라고요. 어느 그 행사에 가보니까 눈을 다 감고 있어요. 제 자신은 눈을 한 번도 감지 않았는데 왜 감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좀 처졌었나 봐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마다 감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수업할 때 늘 말씀드립니다. 시선은 내 눈높이 15도 위쯤을 보시면 가장 멋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순간 아, 저 사람을 잊어버릴까 봐 고민하고 있구나. 옆에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선을 눈높이보다 15도 위 정도로 볼 수가 있고 내가 시선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얼굴의 표정도 좀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송은 어떤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약간 퍼포먼스도 필요하지만 내 시선을 일단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하죠. 무대에서 발가락 하나 움직이면 시어 하나 도망가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한 행이 도망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많은 연습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이 짧은 특강이 좀 요령 한번 듣고 생각해 놓으셨다가 100번 이상 읽어보면 등뼈가 생긴다더라, 복식 호흡을 하면 울림의 소리를 낼 수 있다더라, 내가 좀 파도처럼 좀 리듬 감각이 있는 신앙송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호응할 수 있을 거라 뭐 이런 걸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타이머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1분 17초 남겨놓고 끝내셨어요. 예, 시간도 잘 지키십니다. 감사합니다. 파도처럼 낭송을 하라는 강의 저도 머리에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는요, 한국공연문화예술원 색시랑의 서수옥 이사장님입니다. 주제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 계룡에서 왔습니다. 충남 계룡에서 계룡일보TV 아나운서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신앙송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송자 회장님이나 서석 회장님, 이사장님, 사실은 서석 이사장님은 제가 처음 뵙습니다. 최송자 대표님께서 처음에 유튜브로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던 서석 이사장님을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어떤 팁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앞에 두 분께서 정말로 명강의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게 시낭송을 할 때는 노래 부르는 거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를 때 마이크 어떻게 잡으세요? 마이크 잡을 때 저희 노래방 가면 90도.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아서 노래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 신앙송가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송은
있고요. 그 언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신앙송가, 시를 전달을 해줍니다. 제가 무대 위에서 신앙송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지그시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한테 제가 최고의 목소리로 최고의 언어를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어를 전달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발음이에요.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신앙송을 할 때도 고저장단이 있듯이 언어에 우리 장음도 있고 단음도 있죠. 같은 단어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먹는 배도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몸의 일부분인 배도 있고요. 그런데 그 언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시가 또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시작함과 동시에 저는 가능하다면 장음과 단음을 여러분 수첩에다가 기재를 하셔서 꼭 시를 처음 접할 때는 그 부분을 체크를 꼭 하셨으면 신앙송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눈을 감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송을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정확한 발음으로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면 훨씬 더 고운 신앙송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저는 이렇게 좀 잡고 있는 상황이 잡아요. 항상 진행자로도 활동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노래방 가서 마이크 잡듯이 노래를 하고 신앙송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마이크를 항상 꽉 잡고 이 마이크에 나를 의지할 거야 이렇게 막 잡고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또 무대에서 관객들은 부담스러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프로잖아요. 그죠? 프로 신앙송가는 마음으로는 너무나 긴장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도 긴장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프로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지금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런데 안 떨려 보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진정한 신앙송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신앙송을 하기 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거 좋아했습니다. 몸매도 괜찮죠? 네. 농담인데 안 써주시네요. 네, 저는 딸이 둘이에요. 딸이 둘이라서 우리 아이들이 샀는데 잘 안 맞다.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 하는 물려서 입습니다. 제가 딸한테. 우리 큰아이는 제가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지만 둘째 아이는 제가 사이즈가 맞아요. 그래서 둘째 아이 옷을 좀 자주 입는데 그 친구 옷은 짧아요. 이만큼 옵니다. 이만큼 오는 옷을 저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신앙송을 하면서부터는 길이가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한복 많이 입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복 입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해요? 다리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하고 낭송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하고 낭송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이 별로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리가 보이는 옷을 입고 낭송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차렷 자세에서 한 발짝만 앞으로 살짝만 한 발짝만 오고 뒤에 있는 다리를 이렇게 벌리지 마시고요. 조금 여기 갈게요. 화면이 있어서 안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한 발짝만 앞으로 가셔서 뒤에 있는 발을 똑바로 이렇게 놓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다리가 그래서 V 모양이 됩니다. 우리가 V가 완전한 V가 아니고요. 뒷다리는 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V 왼쪽 한쪽 앞으로 나간 발은 V가 완전하지만 뒤에 있는 발은 반만 보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날씬하게 보입니다. 옆으로 완전히 서 있으면 배가 나와 보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몸을 앞으로 하시고 다리만 그러시면 다리가 좀 더 날씬해 보이시고 또 사진 찍었을 때 이뻐 보입니다. 좋죠? 네. 이뻐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무대를 끌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언어의 전달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게끔도 할 수 있게끔
제 입을, 낭송가의 입을 완전히 막지는 마세요. 완전히 막았을 때 이 마이크 소리가 굉장히 울리고 크죠. 그리고 된 소리를 했을 때 이렇게 디귿자 발음을 하면 좀 이쁘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마이크를 밑으로 떼고 된 소리가 나와도 여러분 듣는 분들께서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낭송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출 보여 올라 해를 본다. 아무 말 없이 해를 본다. 해도 말 없이 나를 보다가 바다를 녹는다. 그리운 바다 성산부 이세지 살아서 고독했던 사람 그 비운 자리가 작았다. 아무리 동백꽃이 불을 피워도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그 사람 빈 자리가 작았다. 나는 떼어놓을 수 없는 고독과 함께 배에서 내리자마자 풀파지에 앉아 술을 마셨다. 해삼 한 토막에 소주 두 잔. 이 주일놈의 고독은 지나지 않고 나만 혼자 등대 밑에서 고르고랐다. 술에 취한 손 물을 빼고 잔다. 파도가 흔들어도 그대로 잔다. 저 섬에서 한 달만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뜬 눈으로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그리움이 없어질 때까지. 성산포에서는 바다를 그새 탐을 수는 없지만 뚫어진 구멍마다 바다가 생긴다. 성산포에서는 뚫어진 그 사람의 허구에도 천연스럽게 바다가 생긴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은 슬픔을 만들고 바다는 그 슬픔을 삼킨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은 슬픔을 노래하고 바다가 그 노래를 듣는다. 성산포에서는 한 사람도 더 태어나는 일을 못 보겠다. 온종일 바다를 바라보던 저 자세만이 나를 목에 묻고 성산포에서는 한 사람도 더 태어나는 일을 못 보겠다. 있는 것으로 족한 존재 모두 바다만을 바라보고 있는 고리. 마을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한나절을 정신없이 놀았다. 아이들이 손을 잡고 돌아간 뒤 바다는 멍하니 마을을 보고 있었다. 마을엔 빨래가 마르고 빈집해 있는 하품이 젖었다. 밀감나무에는 게으른 윤기가 흐르고 저기 여인과 함께 나타난 버스에 덜컹덜컹 세월이 흘렀다.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주어서 실컷 먹으라고 보리밭에 떴다. 살아서
집신 두 장 놓아줬다. 360일 두고 봐도 삼삼포 하나 다 보지 못하는 60평생 두고 사랑해도 다 사랑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 90평생 두고 사랑해도 다 사랑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 시장에 어떤 할머니가 앉아서 콩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콩을 파는데 이렇게 편말이 두 개 붙어 있어요. 하나는 북한산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콩이 북한산이구나 하고 봤는데 그 옆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통일되면 국산. 맞죠? 네. 우리나라가 빨리 통일이 돼서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죠? 네, 저도 비천이 다 드러났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노을 치마 손수건 저기 저 노을이 수상쩍다. 다산의 하피척 세권을 펼쳐 보았거든. 사랑이여, 더는 사랑이 어떻다고는 쓰지 말자. 홍시부인 16 치집와서 장롱 깊숙이 묻어둔 저 노을 치마에 적힌 세세한 사연을 읽었거든. 섣달 천지는 모두 얼음인데 눈설이 찬 기운에 수십만 기꾸려 희미한 등불 아래 앉았으니 천리바 당신 생각. 나는 병만 더 깊어가는데 이 한 목숨 어찌하면 좋을까요? 6폭 치마 한 소리씩 끊어 하피를 접는 밤. 남은 한 솔기는 시집가는 딸에게 전하는 아비 마음. 방울방울 눈물로 얼음져서 저기 저 저문 바닷가 빨간 매도서점 한 폭이 걸렸구나. 쳐다보르는 대숲길 멀리 저 노을도 지고 나면 젊은이여, 사랑이 더 어떻다고는 말하지 말자. 젊은이여, 사랑이 더 어떻다고는 말하지 말자.
눈과 마음도 같지 않고 방향 감각도 매우 섣불리만 합니다.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합니다. 시리도록 외로울 때도 있고 아리도록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어릴 적 처음 길은 호기심과 희망이 있었고 젊어서의 처음 길은 설렘으로 무서울 게 없었는데 처음 늙어가는 이 길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팡이가 절실하고 애틋한 친구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가다 보면 혹시나 가슴 뛰는 일이 없을까 하여 노역인 줄 알면서도 두리번 찾아봅니다. 아쉬워도 발자국 뒤에 새겨지는 뒷모습만은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하면서 항문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앞길이 뒷길보다 짧다는 걸 알기에 한 발 더디게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꽃보다 곱다는 단풍처럼 해돋이 못지않은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고향 박소진 고향이란다. 내가 낮자라난 고향이란다. 그 먼 눈 날려 휩쓸고 별도로 떨던 밤에 어딘지도 모르며 내가 태어나던 곳, 집자리에 떨어져 첫소리 치던 여기가 내가 살던 고향이란다. 청룡산 옛날같이 두려워있고 우러르던 예하늘 푸르렀어라. 구름 피어오르고 송아지 물어물고 마을에는 제비떼를 지질대고만 막쇠랑 독수리랑 옛날에 놀던 동무 다 어디 가고 둘이만 나무터로 거칠어졌네. 20년 흘렀는가 덧없는 세월. 뜬구름 돌아오듯 내가 돌아왔거니 푸른 하늘만이 예처럼 포근해줄 뿐 고향은 날 본 듯 안 본 듯하여 또 하나 어디엔가 그리운 고향. 마음은 내 서러워 눈물 적는다. 엷은 가을볕 외로운 산기 속에 아버님 무덤, 산딸기 빨갛게 열매져 있고 그늘진 나무 하나 안 서 있는 곳, 푸른 새도 한 마리 와서 울지 않는다. 석죽이랑 산꽃파랑 한 묶음 산꽃들을 꺾어다 놓고 아버님, 불을
수도 없이 한나절 빈산에 뽕매여 본다. 어쩌면 나도 와서 묻힐 기슭에 뜬 구름 바라보며 호젓해 본다. 희경님의 목소리로 한석산 시인의 어느 별에서 왔는지, 최상규님의 감성으로 마종기 시인의 우화의 강, 박난희님의 음성으로 유치원의 바다, 이렇게 네 편을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아버지의 기침소리 이미애. 내 평생 잊지 못할 풍경 중에 아버지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였습니다. 이런 새벽 안개를 헤치고 이슬을 밟으며 눈두길을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물도라고 성실하며 올곧고 정직했습니다. 문득 멈추어 서서 한없이 먼 곳을 응시할 때면 나는 그의 발가락 사이에서 뿌리가 돋아나 그대로 돌이 되고 나무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 잊지 못할 소리 중에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가 있습니다. 흙물 누렇게 벤 손에 삽자를 쥐고 돌아와 대문칸에서 한 번, 툇마루에서 한 번 툭 던지는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는 말없고 무뚝뚝한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당신의 건재함을 알리는 짧고 굵은 신호였습니다. 사람의 뒷모습에 얼마나 많은 말이 쓰여 있는지, 기침 소리 하나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담길 수 있는지 알게 된 건 아버지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신 뒤였습니다. 빛바랜 창고 속 내 아버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많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밤중 비새는 지붕 위에 올라가 날이 하얗게 새도록 우산을 받쳐 들고 있던 아버지. 눈먼 아들을 절망에서 건져준 세상이 너무 고마워 미담 주머니를 만들어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 둘 나누어 주는 아버지. 집 나간 아들을 찾아 온 세상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슬프고도 찬란한 풍경 속 아버지에게 가족의 중심이며 뿌리이고 스승인 우리들의 아버지. 어느 별에서 왔는지. 한석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마음이 아픈 일이다. 뼈저리게 아픈 기억 있지만 누구나 가슴에 별 하나쯤은 있다. 추워요. 더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처럼 그 아픔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사랑이더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아름답다. 사랑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운. 어느 별에서 왔는지. 사랑이란 이름으로 안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수 있으랴. 어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지만 세상 살아가는 일은 모두가 사랑이더라. 사랑이 떠난 미움도 사랑이더라. 잇을 받아먹으며 향기를 나누는 꽃처럼 사랑도 갈래가 있나. 길가에 풀꽃, 난 왜 너만 보면 눈물이 나지? 너도 이제 꽃피는 거야. 어떤 사랑이든 꽃마다 피는 사연이 참 붓다. 시절이 아프다. 많이. 바람에 피가 섞였나 보다. 가슴에 꽃이 핀다. 가슴에 꽃이 핀다. 오화의 당 마종기.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는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거리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은 수량 강물이 흔할 수야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영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감사합니다. 바다, 유치한 이것뿐이로다. 억만령 가도 종시 내 가슴 이것뿐이로다. 온갖을 내던지고 내 여기에 펼치고 나 누웠노니 오라 어서 너 오라.
길 없는 이 설은 몸부림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오직 높았다 낮았다 눌러덮은 태초 생겨날 적 그대로의 한 장 비정의 하늘 아래 구할 길 없는 절망과 태호와 슬픔과 노염에 찢고 뒹굴고 부르짖어 못내 사는 나. 때로는 스스로 달래어 무한한 온유에 기름되어 창망이 잦아 누운 나. 내 안에 낮과 밤이 으르대고 함께 사노라. 오묘한 사랑도 있노라. 삽시에 하늘을 무찌르는 죽음의 포효도 있노라. 어느 아슬한 하늘 아래 만년을 타무른 채 움지 않고 그대로 우주되어 우주를 우러러선 선악이 있다 보니 오라 어서 너 오라 어서 와 그 산악처럼 날 달래어 일깨우라. 너 오기 전에 나는 영원한 광란에 불사신 여기 내 가슴 있을 뿐이로다. 백야 까리스기에 아야 불가항의 배 미천보다 더 깊어야 해. 상습 페테르부르크의 밤은 수척하기만 하자. 일그라며 등으로 170도의 밤을 짜낸 영시의 걸음은 더 참듯하다. 하늘로 치솟아 폭포로 서 있는 백띠 숲에 낮은 고통을 감춰도 감춰지지 않는 까닭이 투명한 선지피가 보여있는 눈동자엔 한반도 어느 산맥 기슭에 숨결이 잠든 갓쓴 늙은이의 독포자락이 펄럭인다. 목숨의 포로가 되어 눈밭에 불씨로 남아 서론의 날카로운 지평선에 눈 베이던 날 몇 개의 물방울은 턱 끝에서 말라버린다. 허기진 이름들이 비문을 닦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리에서 휘어진 혀로 당군의 딸이 부른 아리랑을 불러도 까레이스키의 입술에 무궁화 꽃은 피지 않는다. 밤이 없는 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도시처럼 서늘하니만의 그 땅은 멀기만 한데 낡은 수첩에 회기의 습성을 잊은 연합대들의 무덤이 하나 둘씩 모여든다. 나의 조국 한소선 이 땅에 뿌리는 5,000년 역사에
7천만 당군의 위대한 후예는 참된 애국혼을 불러일으킬 장엄한 응비, 누군가 자꾸만 흔들어 깨우는 큰 뜻 서린 천지 기운, 고요한 아침의 나라 내 조국 내 결에 두 갈래로 갈린 우리 민족, 한 핏줄 남과 북의 혈맥을 이어 온 결의가 하나, 배달 민족의 톤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동방의 등불 나의 조국 찬란한 내일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의 소망, 인류의 희망, 젊은이여 가슴을 펴라, 조국이여 날개를 펴라, 푸른 하늘을 마음껏 비상하라. 더 높이 더 멀리 온 누리로 뻗어 나가라. 너희는 모두가 세상의 빛이라. 독도 만세. 이금배. 하늘의 일이었다. 처음 백두대간을 딛고 해 뜨는 쪽으로 바다를 앉힐 때 날마다 태어나는 빛의 하늘 두 손으로 받아 올리라고. 여기 국토에 소설되는 독도를 세우고 갔습니다. 누원년 비바람 이겨내고 높은 파도 잠재우며 오직 한반도의 억센불이 눈부릅뜨고 지켜왔거니 이 홀로 우뚝 솟은 봉우리에 내 나라의 혼불이 타고 있구나. 독도는 섬이 아니다. 당군 사직의 재단이다. 광개토 대왕의 성벽이다. 바다의 용이 된 문무대왕의 뿔이다. 불을 뿜는 충무봉의 그 모습이다. 제현이다. 안중근이다. 윤봉길이다. 아니 5천년 역사이다. 7천만 결핵이다. 누가 함부로 이 성스러운 공표를 넘보겠느냐. 백두대간이 젖을 물려 키운 일본 열도, 먹을 것 입을 것을 빌려주고 말도 글도 가르쳤더니 먼 옛날부터 돌고양이처럼 키워서 우리 것을 빼앗고 훔치다가 끝내는 나라까지 삼키었던 그 죄값 치르기도 전에 어찌 간사한 혀를 널렁거리는 것이냐. 우리는 듣는다. 바닷속 깊이 끓어오르는 용암의 소리를, 오래 참아온 노여움이 마침내 불기둥으로 솟아오르려 몸부림치는 아우성을 오냐. 한 발짝만 더 나서라. 이제 독도는 활화산이 되어 일본 열도를 침몰시키리라. 아예 침략자의 종말을 보여주리라. 그렇다. 독도는 사랑이고 평화이고 자유이다. 오늘 우리 목을 놓아 독도 만세를 부르자. 내 국토의 산 한 점 피 한 방울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서로 얼싸붙은 껴안고 영원한 독도 선언을 외치자.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목청을 여는 독도 만세를 부르자. 보고 싶다. 어젯밤 꿈에도 엄마가 안 나왔어. 꿈에 살아도 보고 싶은데 오늘은 더 크게 불러보래요. 엄마! 엄마! 딸아, 나에게 세상은 바다였었다. 그 어떤 슬픔도 난 모르는 그리움도 세상의 바다에 씻기우고 나면 매끄럽고 단단한 돌이 되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 돌로 반지를 만들어 끼었다. 외로울 때마다 이 말을 짚으며 까만 반지를 반짝이며 살았다. 알았느냐, 딸아? 이제 나 멀리 가 있으마 눈에 넣어도 하나풀 내 딸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뜨겁게 살다 오너라. 생명은 참으로 눈부신 것. 너를 잉태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했던가를 잘 알리라. 마음에 타는 불, 몸에 타는 불 모두 태우거라. 무엇을 주저하고 아까워하리. 나라, 내 목숨은 내 것이로다. 행여 땅속의 나를 위해서라도 잠시라도 목젖을 떨며 울지 말아라. 가만 온 땅에서 푸른 잎 돋거든. 거기 내 사랑이 푸르게 살아있는 신호로 알아라. 딸아, 딸아, 하늘 아래 오직 하나뿐인 귀한 내 딸아. 어머니의 편지. 문정희.
지렁이의 노래. 윤곤가. 아지못게라 검 묽은 흙덩이 속에 나는 어찌하여 한 가닥 붉은 띠처럼 긴 허울을 쓰고 태어났는가. 나면서부터 나의 신세는 청맹관. 눈도 고도 없는 어둠에 나그네여. 나는 나니 지나간 날은 모르노라. 닥쳐올 앞날은 더 모르노라. 오늘만을 알고 믿을 뿐이노라. 낮은 징그러운 개울 속에 선잠을 였고, 밤은 사람들이 버리는 더러운 쓰레기 속에 단 이슬을 빨아마시며 노래 부르고, 오직 소리 없이 고요한 밤만이 나의 즐거운 세월이노라. 나는 절도 없는 남야. 남들이 좋다는 햇볕이 싫어 어둠의 나라 땅 밑에 폰듯이 엎드려 흙물 달게 빨고 마시다가 비 오는 날이면 따오에 기어나와 갈 곳도 없는 길을 헤매노니 어느 거친 발길에 채이고 밟혀 몸은 으스러지고 두동하게 잘려도 붉은 피 흘리며 나느냐. 아프고 저린 가슴을 뒤틀며 살아라. 우주 만상 속의 당신 박경 내 영혼 의지할 곳 없어 한간을 떠들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산간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 뱀처럼 배를 깔고 칼밭을 헤매고 당신께서는 산마루 헐벗은 바위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 생사를 넘나드는 미친 바람 속을 질주하며 울부짖습니다. 당신께서는 불쑥 들꽃 옆에 앉아서 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진작에 내가 갔어야 했습니다. 당신 곁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찔레 덩크로 헤치고 피 흐르는 맨발로라 백발이 되어 이제 겨우겨우 당도하니 당신은 아니 먼 곳에 계시구나. 저는 당신을 바라보면서 아직 한 발은 사파에 묶고 있는
까닭이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태양의 강은 긴 남조 가을을 감고 우리 산속에 있었습니다. 하늘이 기폭처럼 펄럭이고 눈 들 때마다 태양은 익은 석류처럼 파열했습니다. 당신은 낙엽을 깔고 향수를 처음 한 소년처럼 구름을 모아 동자에 띄웠으며 나는 한아름 벅찬 바다를 품은 듯이 당신과 가을을 느끼기에 한때 죄를 잊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벗었음을 알던 옛날 에덴의 경이 같은 것이 분수처럼 가슴에 뿜어오르고 만산 피 같은 홍역 만산 불 같은 홍역 아니 만산 그리움 같은 홍역에서 모든 사랑의 진실들이 검붉은 포도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청량한 과즙처럼 바람이 불어오고 바람이 스쳐갈 뿐 사연 광박한 하루의 천지가 다만 가을과 당신만으로 가득 차고 나는 차라리 열병 앓는 소녀였으며 사랑한다는 건 정말 사랑한다는 건 또 하나의 나 또 하나의 내 목숨을 숨막히도록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나 또 하나의 내 목숨 응혈처럼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고 나는 비수처럼 한 이름을 던져 저기 피 흐르게 태양을 찔렀으니 그것은 이 커다란 우주 속에 내가 사랑한 그 으뜸의 이름이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애모 김동명 강가으로 빗긴 한입으로 당신의 심끄는 소리를 그때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하소서. 그리하면 이 땅 위에 속절없는 지착이 아무리 나를 꼬인다 할지라도 나의 그곳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은 더욱이 높아지오리니 나는 포구에 내려가서 돌아오는 배를 기다리며 스사로 만족해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가서 이미여 나로 하여금 한평생 당신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허락합시오셔 하고 말할 때에 당신의 반기는 얼굴을 바라볼 수 있으리라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하소서. 그리하면 나는
당신의 부드러운 음성과 맑은 눈결을 생각하고 오직 그때를 기다리며 외로워하지 않겠습니다. 멀리 당신 계신 곳을 바라보며 당신을 생각할 때에 나의 가슴은 그림과 기다림으로 미칠 듯합니다. 사공이 와서 나를 부를 때가 언제일지 모르네. 나는 내 고달픈 마음을 위하여 이렇게 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을 생각할 때에 나는 일흔 모를 나무와 꽃향기 속에 한 적은 집을 봅니다. 와우!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장시야, 추석의 주종처럼 가슴 스며드는 모두가 사랑이더라. 봄날 멍을 터뜨리는 목련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여름밤 후두둑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겨울날 곱게 쌓이는 눈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 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그리움이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나를 미워하던 사람도 세월 지나니 사랑으로 남더라. 이제 오해의 돌팔매도 사랑으로 맞을 수 있더라.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기만 하더라. 삶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더라. 사랑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잘못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욕심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허물뿐이더라. 내가 진실로 낮아지고 내가 내 욕심을 온전히 버리니 세상에 사랑 못할 게, 용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 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영혼의 향기로 사랑하여라. 잠시야. 그대여, 영혼의 향기로 사랑한 적 있는가? 사랑하면 할수록 영혼의 향기가 그 계짐을 느껴본 적 있는가?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영혼의 향기가 다름을 느껴본 적 있는가? 영혼의 향기가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 있는가? 그대 가슴에 난 영혼의 귀로 소리를 들어보라. 그대 가슴에 난 영혼의 코로
영혼의 향기를. 육체의 향기로 나는 사랑, 그 육신의 옷 벗으면 끝나지만, 머리로 나는 사랑, 언젠가는 희미하게 지워지지만, 가슴으로 나는 사랑, 영원히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음을 아는가? 어떤 사람 살며 한 번도 영혼의 소리 못 듣고, 어떤 사람 살며 한 번도 영혼의 향기 못 맡고 세상 옷을 훌훌 벗어버리지만, 그대여 영혼의 향기로 사랑하여라. 영원히 시들지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가슴으로 사랑하여라. 세상 끝 넘어가도 변치 않는 영혼의 향기로 사랑하여라. 사랑의 약속. 정일근. 무릇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해가 뜨는 동해에 그 바다를 향해 웅크린 산줄기에 사랑한다는 약속 새기지 마라. 바다도 산도 통갑을 한다. 시간이 내는 연결해야 되거든. 시간이 내는 발자국 앞에 마침내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자연. 지구별에서도 해마다 사막은 늘어나고 그리운 바다는 줄어든다. 행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하지 마라. 마음은 산중 온수납자도 열지 못하는 나무 소랍 속의 낡은 비밀 서류일 뿐이려니. 경주 남산 수리봉에 올라 하늘을 보라. 제 성자로 찾아와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과 보름이면 어김없이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모습을 울리는 보름이면 어김없이 자신의 모습을 몸을 굴리며 제자리로 돌아오는 둥근 달. 약속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사랑 있으니, 기다리지 않아도 돌아오는 약속 있으니, 경주 남산 머리 위로 보름달이 뜨는 저녁, 사랑 그 아름다운 자리로 찾아 돌아오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약속을 보라. 우주의 모래알 같은 작은 지구에서 6개 6천 우주를 환히 비추는 우리 사랑을 보라.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나는 푸른 옷에 스린다. 우라를 느껴 손
전족일까 대국일까 아니면 대종일까? 나를 태운 남성차는 낯익은 거리 산과 강을 끼고 들판 가운데를 달린다. 내리고 싶다. 여기서 차에서 내려 따가운 햇살을 등에 받으며 저만큼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 어머니의 밭으로 가고 싶다. 내리고 싶다. 여기서 차에서 내려 숫돌에 낯을 갈아 별을 베는 아버지의 눈으로 가고 싶다. 내리고 싶다. 나도 여기서 차에서 내려 아이들이 염소에게 뿔싸움을 시키며 놀고 있는 병축하러 가고 싶다. 가서 나도 그들과 함께 일하고 놀고 싶다. 이 허리, 이 손목에서 삭을 풀고 오라 풀고 발목이 쉬도록 들길을 걷고 싶다. 가다가 숨이 차면 아픈 다리 쉬었다 가고 가다가 목이 마르면 생물의 갈증 덮시고 가다가 배라도 고프면 하늘로 웃자란 하얀 불을 보아먹고 날 적으로 지치면 기소의 뒤를 따라 나의 집으로 가고 싶다. 나의 집으로. 그러나 나를 태운 남성차는 멈춰서지를 않는다. 강을 건너 뇌를 끼고 땅거미가 내린 산기슭을 달린다. 강 건너 마을에는 천국밥을 짓고 있으니까 연기가 하얗게 피어오르고 이 가을에 나는 푸른 옷의 수입니다. 이 가을에 나는 푸른 옷의 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자 까레스키의 아야 볼가항의 배 이천보다 더 깊어야 해. 상급 페테르부르크의 밤은 수척하기만 하다. 일그라며 어둠으로 170수의 밤을 짜낸 영시의 걸음은 더 참듯하다. 하늘로 치솟아 폭포로 서 있는 백빛 숲에 낮은 고통을 감춰도 감춰지지 않는 까레스키. 투명한 선지표가 보여있는 눈동자엔 한반도 어느 산맥 기슭에 숨결이 잠든 갓쓴 늙은이의 독포자락이 펄럭인다. 목숨의 포로가 되어 눈밭에 풀씨로 남아 서론의 날카로운 지평선에 눈 베이던 날 몇 개의 물방울은 턱 끝에서 말라버린다. 허비진 이름들이 비문을 닦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리에서 휘어진 혀로 당군의 딸이 부른 아리랑을 불러도 까레이스키의 입술에 무궁화 꽃은 피지 않는다. 감이 없는 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도시처럼 서늘하기만의 그 땅은 멀기만 한데 낡은 수첩에 회기의 습성을 잊은 연어떼들의 무덤이 하나 둘씩 모여든다. 오!
지렁이의 노래. 윤곤가. 아직 못 깨라. 검붉은 흙덩이 속에 나는 어찌하여 한 가닥 붉은 띠처럼 긴 허울을 쓰고 태어났는가. 나면서부터 나의 신세는 청맹관이, 눈도 고도 없는 어둠에 나그네여. 나는 남이 지나간 날은 모르노라. 닥쳐올 앞날은 더 모르노라. 오늘만을 알고 믿을 뿐이노라. 낮은 징그러운 개울 속에 선잠을 였고, 밤은 사람들이 버리는 더러운 쓰레기 속에 단 이슬을 빨아마시며 노래 부르노. 오직 소리 없이 고요한 밤만이 나의 즐거운 세월이노라. 나는 절도 없는 나느냐. 남들이 좋다는 햇볕이 싫어 어둠의 나라 땅 밑에 번듯이 엎드려 흙물 달게 빨고 마시다가 비 오는 날이면 따오에 기어나와 갈 곳도 없는 길을 헤매노니 어느 거친 발길에 채이고 밟혀 몸은 으스러지고 두동하게 잘려도 붉은 피 흘리며 나느냐. 아프고 저린 가슴을 비틀며 사노라. 우주 만상 속의 당신 박경 내 영혼 의지할 곳 없어 한간을 떠들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산간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 뱀처럼 배를 깔고 칼밭을 헤매고 당신께서는 산마루 헐벗은 바위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 생사를 넘나드는 미친 바람 속을 질주하며 울부짖습니다. 당신께서는 불쑥 들꽃 옆에 앉아서 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진작에 내가 갔어야 했습니다. 당신 곁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찔레 덩크로 붙이고 피 흐르는 맨발로 가 백발이 되어 이제 겨우겨우 당도하니 당신은 아니 먼 곳에 계시구나. 저는 당신을 바라보면서 아직 한 발은 사파의
사이에 묻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가을의 기도 김영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다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평화한 모금으로 나를 가꾸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은 굽이치는 파도와 백합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나의 조국 한석산. 이 땅에 뿌리는 5,000년 역사에 7천만 탄군의 위대한 후예는 참된 애국헌을 불러일으킬 장엄한 응비, 누군가 자꾸만 흔들어 깨우는 큰 뜻 서린 천지 기운, 고요한 아침의 나라 내 조국 내 결에 두 갈래로 갈린 우리 민족, 한 핏줄 남과 북의 혈맥을 이어 온 결의가 하나, 배달민족의 톤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동방의 등불 나의 조국 찬란한 내일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의 소망, 인류의 희망, 젊은이여 가슴을 펴라, 조국이여 날개를 펴라, 푸른 하늘을 마음껏 비상하라. 더 높이 더 멀리 온 누리로 뻗어 나가라. 너희는 모두가 세상의 빛이라. 여승 송수건. 어느 해 봄날이던가 밖에서는 살구꽃 그림자에 우연히 흙바람이 끼고 나는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서 곡부를 알았다. 문을 열면 도진다 하여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며 장지문에 구멍을 뚫어 토방 아래 곡갈 쓴 여승이 서서 연불내는 것을 내다보았다. 그 고라니 깊은 음색, 서름해진 눈동자, 창백한 얼굴. 나는 처음 황홀했던 마음을 뭐라 표현할 순 없지만 우리 집 처마 끝에 걸린 그 수그린 낯달의 포름한 향내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너무 애지고 막막하여져서 사립을 벗어나 먼발치로 파리떼를 든 여승의 뒤를 따라돌며 동구밖까지 나섰다. 여승은 네 거리 큰 갈림길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뒤돌아보고 우는 듯 웃는 듯 얼굴상을 지었다. 도련님, 소승에겐 너무 과분한 적선입니다. 이젠 바람이 첩사온데 그만 들어가 보셔야지요.
나는 무엇을 잘못하여 들킨 사람처럼 마주서서 합장을 하고 오던 길을 뒤돌아 뛰어오며 열에 흐들이 젖은 얼굴에 마구 흙바람이 일고 있음을 알았다. 그 뒤로 나는 여승이 우리들 손이 닿지 못하는 먼 절간 속에 산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따금 꿈속에선 지금도 머뭇잎 이슬을 털며 산길을 내려오는 여승을 만나곤 한다. 나는 아직도 이 세상 모든 사물 앞에서 내 가슴이 그때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넘쳐흐르기를 기도하며 시를 쓴다. 사평역에서 곽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습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 층 졸고 몇 층 감기에 콜록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 강주리의 사발을 반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눈꽃의 하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찻장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을 호명하며 나는 한숨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인생 송각 눈병난 어떤 사람은 인생을 허무하다고 탄식한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지상의 축복이라고 노래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생을 고해의 사막이라 적는다. 더더욱 인생은 쓰디쓴만 오직 괴로움뿐이라고 단언한다. 하루낮 햇살 좋은 장성호 나는 오늘 인생을 사랑이라 수정한다.
난 다시 인생 송가 문병난 어떤 사람은 인생을 허무하다고 탄식한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지상의 축복이라고 노래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생을 고해의 사막이라 적는다. 더더욱 인생은 쓰디쓴말 오직 괴로움 뿐이라고 탄원한다. 하루낮 햇살 좋은 장성호 아름다운 물무늬 바라보며 나는 오늘 인생을 사랑이라 수정한다. 찔레꽃 한 그럼 가시덤불 아래서 꽃뱀도 암수농 어우러지는 봄날 나는 살아서 그대 구웃는 애달퍼라. 진흙밭 가시밭길 타오르는 불길 속 그 많은 삶의 짐 무겁고 버거워도 장성호 그 수신에게 물어보아라. 저 하무 시비롱 웃으며 떨어지는 한 송이 복사꽃에 물어보아라. 변치 않은 사람도 변한 사람도 저 한철 울다 가는 뻐꾸기 술잔을 들고 있는 나그네에게 물어보아라. 인생은 사랑이라고 인생은 눈물이라고